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39절을 보면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며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몇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이 부분이 성경이 제일 많이 달아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하는 시대니까 성경책을 얼마나 이 부분을 많이 펼쳐 읽었는지. 사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일기가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손길을 받아서 출판되었고, 이분의 이 일기는 이제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이 필독서로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 나갈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읽는다 하는 책이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일기를 왜 출판했느냐 하면은 참 성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참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출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는 그 일기를 읽어보면 낙심하고 참 불안하고 이런 아주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참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이 책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헤어졌다는 말은 그분이 그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성경을 펼쳐 묵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말씀이 그분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까.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장엄한 선언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얘기했으니까 이는 엄청난 겁니다. 누구든지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무한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누구나 와서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다함이 없고 끊임이 없는 엄청난 양으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장엄한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한 분이 이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는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은 18세기 후반부를 지배했었던 이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러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늘 펼쳐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선언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는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성령을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목마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마름은 영적인 갈망과 어떤 욕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이고 영혼으로부터 간절한 갈망이 막 솟아오르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급하거든, 누구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든지, 누구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원한다면 이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는 시편 42편에 잘 표현되어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슴을 가까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특별히 건기, 우기가 뚜렷한 기후대에서는 이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때는 시냇물도 바짝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때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물을 찾아서 짐승들이 물이 있는 최후의 그곳까지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아프리카 케냐의 국립공원이죠.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 건기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가 오게 되면 물이 바짝 마르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물을 갈망하는 생명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정말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해석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어떤 이 제한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게
열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이죠. 저도 낙심하고 실망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면 온갖 종류의 원망이 또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더 원망하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그때 그 마음속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 시대의 난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은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고 제가 힘이 있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저는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생각해봤자 이걸 해낼 수 있는 어떤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볼까 하면은 거기에 예산은 얼만큼 들어간다. 이 예산이 나올 때가 있나? 이 계획을 해보려고 하면 여기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면 think tank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어떤 아이디어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사람들, 이 분야 사람, 저 분야 사람 이렇게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적 자원도 없고 또 물질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신 거지요. 그래,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내가 이것을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또 팀을 구성하려고 하지만 팀도 없습니다. 팀이 있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은 어떻게 될 겁니까? 개발하는 동안에 개발비는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그것을 보급한다고 하면은 보급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 해서 이것이 어느 교회나 다 손을 들고 환영하고 받아가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때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일이고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경험해 왔던 일입니다. 무슨 엄청난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젊으면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젊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젊을 때에는 젊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 실제로 그게 능력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 55세까지는 조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0대니까는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뭔가를 한다고 해봤자 힘만 들고, 그 다음에 결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은퇴 때까지 10년 세월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잠도 안 와요. 10년 동안 내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을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자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면에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젊은 목사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애송이라고 두려워하고, 또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일을 크게 벌여서 부담 지울까 봐 겁내고, 나이가 좀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끝맺지도 못할 거면서 일만 벌여놓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일을 합니까? 목사는 언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목사가 세워져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은 뭐하러 목사가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만 낙심하는 겁니다. 시대를 보고 세월은 흘러가고 이런 뜻대로 제대로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적절한 때가 오지 않고, 그럴 때 해야 되는데, 말을 꺼낼 때 일이 돼야 되는데 2년 3년을 설득하느라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말이 나왔을 때가 적긴데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선뜻 마음들이 안 모아지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시점이 지나간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순간의 결단이 그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3년 넘어가면은 사업에서는 망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교회 일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결단을 하고 행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책임을 준 겁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여러분, 그 모든 논의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뜻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 원망이 속에서 막 올라오고, 그러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결정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보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부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10년 내로 뭔가가 이루어질까, 그럴 것 같은 어떤 그 생각이 막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 10년 내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주실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이 막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부흥은 못 봤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 이 교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어요. 그 10년 사이에.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찬송이 그때 막 여러 곡이 나와서 막 열정적으로 부르고 어디 가나 부흥이란 말을 하는 그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흥을 그냥 말만 했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부흥의 의미를 알고 그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 10년이면 부흥이 올 거다라고 하는 막 그런 생각으로 어떤 이 가슴 뛰는 어떤 기대감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이 풍선만 온 대한민국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부흥을 본 게 아니라 부흥의 풍선이 떠다니는 걸 본 거예요. 너도 나도 부흥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이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때를 따라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지금이 진정 부흥을 주셔야만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